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혜는 땅의 지혜가 있습니다. 땅에 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늘의 총명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면 땅에 속해져 있어서 땅의 지혜와 총명의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또 한쪽의 사람들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하늘의 총명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은 똑같은 것 같은데요, 딱 둘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말씀에 근거해 볼 때에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땅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에서 땅의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어떤가 14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 땅의 지혜를 간직한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독한 시기가 있고, 마음속에 뭐가 가득합니까? 다툼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음속에 자랑함이 마음속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진리를 거스른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스르고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땅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면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하고 다툼이 가득하고 자랑이 넘쳐나게 되고 진리를 거스르고 거짓말을 일삼는 모습이 땅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의 이 지혜와 이 총명은 뭐에 발빠르냐? 독한 시기로 내 인생을 끌고 갑니다. 여러분, 시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시기를 가지고 있느냐면 사람들을 경쟁의 대상으로 볼 때, 싸움의 대상으로 볼 때 시기심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고 안 됐으면 좋겠고 나는 반대로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도 있는 거죠. 이 시기. 그러다가 보니까 다툼이 나는 거죠. 시기하면 일단 사랑하지 않습니다. 안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아요. 시기심이 있다는 것은 마음속에 그렇게 좋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는데 입만 열면 내 자랑만 합니다. 왜요? 내 중심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진리를 거스르죠. 진리는 말씀이죠. 말씀들 사는 거 관심 없어요. 예수죠. 예수 중심으로 사는 거 관심이 없어요. 생명이죠. 생명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거스르고 입만 열면 거짓말의 가운데는 사단마귀 귀신이 있죠. 왜요?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해져 있는 이 사람들을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을 보죠. 15절. 이러한 지혜는, 14절이 지혜래요. 14절이 지혜래요. 14절이 총명이랍니다. 이 시기도 지혜고 다툼도 자랑도 진리를 거스르는 것도 거짓말도 지혜와 총명이랍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땅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정욕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욕이라는 것들은 심각하네요. 이 귀신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귀신은 사탄 마귀의 쫄개죠.
그러니까 땅에 속한 것은 정욕에 속한 것이고 정욕에 속해져 있는 것은 귀신에게 속했다. 그 말은 사단에게 속해져 있다. 마귀에게 속해져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땅의 지혜, 총명, 땅의 것은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그러니까 땅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정욕, 귀신, 마귀, 사탄과 연결되어 있어. 이걸 야고보 사도가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독한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자랑이 있고 진리를 거스리고 거짓말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해져 있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16절을 바라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뭐만 있는가? 혼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혼란이 있다는 거예요. 혼란이라는 것은 무질서화되는 거죠. 질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혼란함이 인생을 이끌어 가고 그 다음에 16절 모든 악한 일이 삶 가운데서 팽배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악한 자는 사탄, 마귀, 귀신이죠. 그 악한 자가 하는 것이 악한 일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왜 그렇게 혼란스러운가? 악한 자가 여러분들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악한 자가 일을 합니다. 자, 악한 자의 일은 저와 여러분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일하는 거죠. 악한 자는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일하지 않아요. 악한 자는 여러분들이 안 되기를 원하고 망하기를 원하고, 악한 자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혼란합니다. 여러분, 혼란이 있으면 이게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잠을 자도요 피곤이 안 풀려요. 혼란한 사람은요 쉬어도 쉰 것 같지가 않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아요. 어디 놀러가도 재미가 없습니다. 왜요? 혼란. 이 마음이 혼란하기 때문에, 내 영이 지금 혼돈스럽기 때문에요 어둠 속에서 헐떡거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땅의 지혜와 정욕이, 이 귀신이 지금 내 마음을 지금 유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혼란함 속에서 계속 이 악한 자가 나를 가지고 놀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악한 일을 합니다. 악한 일. 마지막은 뭘까요? 마지막은 멸망이죠.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자, 예수가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지만, 악한 자, 이 마귀 사탄 귀신들은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총명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 근데 예수가 지혜라고요. 아멘. 예수가 총명이라고요. 예수가 능력이라고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데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았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발견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나라가 없는 존재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구나, 총명을 주셨구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여기를 잠깐 접어두시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지혜, 이 땅의 지혜와 땅의 총명을 예수 그리스도가 폐하겠다는 것입니다. 폐하겠다는 거예요. 20절 지혜가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두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땅에 속해져 있는 지혜,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전능자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24절을 보죠.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지혜다. 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총명이다. 아멘. 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과 능력이 나한테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내 인생살이는 내가 잘나고 똑똑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도 총명도 능력도 주셨음을 깨닫고, 지혜의 근원과 총명의 근원, 능력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고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능력이 있어요. 성경을 봅니다. 야고보서 3장 본문으로 갑니다. 17절 말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의 지혜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가 성결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성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건 성결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신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신랑이기 때문에 최고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있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있으면 일단 성결은 깨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더 사랑하고 이성을 더 사랑하고 아내를, 남편을, 자식을, 부모를, 형제를 더 사랑하는 거, 일단 성결에서 어긋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먼저 성결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선순위죠. 우선순위. 다 중요하지만 우선순위 넘버원 따라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넘버원이 뭐냐?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가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공급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멋지고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결입니다. 하늘로부터는 지혜의 첫 번째가 성결입니다. 다음에가 뭐죠? 다음에가 뭡니까? 다음에가 뭐예요? 화평이죠. 화평. 아멘. 자, 여러분, 화평은 예수님은 이 땅 위에 뭘 오셨어요? 화평으로 오셨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가 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화평의 다리를 놓아주시고, 누구든지 어떠한 죄를 졌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우리가 갖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지혜, 날마다 난 주님 사랑합니다. 성결입니다.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 한 분만 자랑하고 그분만을 사랑합니다. 성결입니다. 성결. 여러분들이 마음의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화평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짖을 수가 있는 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예수를
말미암아 주님과 화평함을 이룬 여러분들은 너희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야만 내가 이루어 주리라.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9월 첫날입니다. 9월 한 달을 여러분들이 화평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주시겠다는데 왜 기도를 안 내는 거예요? 입만 열면 주님은 채워주시겠다는데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그냥 채워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입만 열면 주님은 채워주시겠다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며 입을 다물고 있어요? 예? 입을 다물고 있어. 여러분들이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2편 10절이 여러분들에게 응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입을 열으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데 누가 입을 안 열을까요? 누가 입을 안 열어요?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분명히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고 아저씨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입이 안 열어지죠. 왜? 아저씨에게 달래봤자 안 주니까. 달래봤자 안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입을 열읍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 축구 선수님들이 오늘 참석하셨는데 우리 김진수 선수님도 기도 많이 하잖아요. 예? 나도 기도 세게 합니다. 아주 그냥 경기장에 뛰면 내가 TV 보면서 김진수 아주 그냥 우리 온 가족이 그냥 김진수. 그러니까 우리 송범근 선수도 계시네. 우리 송범근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김진수, 송범근, 김민혁 선수죠. 예, 김민혁 선수, 김민혁. 나한테 전부 현대만 응원해. 왜 그러냐? 왜 전부 현대만 응원하냐?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예? 난 전부 현대팀들이 서울로 경기 왔을 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니까 난 나중에 생명 걸고 전부 현대팀을 응원해. 여러분들도 다른 팀 응원하지 말고 서울 FC에서 전북이랑 축구할 때만큼은 전북을 응원하세요. 어찌됐건 전북에 있는 이 기도의 용사들, 여러분 이게 축구 경기 와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멋지고 훌륭한 축구 선수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성결이에요. 주님 뜨겁게 사랑을 하고 축구 경기 나가기 전에 기도 뜨겁게 하고,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을 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구 경기를 통해서 몸 어디 다치지 않게 하옵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왕이면 발재주가 뛰어나게 해주시고 민첩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 김진수, 송범금 또 하여튼 우리 김민혁 맞죠? 예. 하여튼 우리 선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그냥 세게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을 또 보죠. 자, 첫째는 성결하고 두 번째는 화평하고 그 다음에 뭐 하려는 거예요? 관용하려는 거예요. 관용.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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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로부터 난 지혜에서 화평하고 그 다음에 관용하려는 거예요. 관용이라는 것은요, 참아주는 겁니다. 예, 누가 좀 잘못해도 참아주는 거예요. 좀 내 마음을 아프게 해도 참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또 보죠. 양손이라는 것은 그냥 웬만하면 내가 말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라는 거예요. 들어줘. 내가 말하면 더 잘 말할 수도 있는데 누가 자꾸 말하려고 그러면 막지 말고 그냥 말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게 양손입니다. 양손. 여러분들이
따라합니다. 참아주고, 따라합니다. 들어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아멘. 긍휼입니다.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무슨 마음이라고요? 무슨 마음?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기는 이 긍휼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 하늘의 지혜입니다.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무슨 열매가 가득해요?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는 것은 땅의 지혜는 반대로 무슨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일하니까 여기는 반대로 무슨 열매가 있어요? 악한 열매가 가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난 지혜 가운데 선한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편견도 없고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뭐도 없어요? 예, 편견도 없어요. 예, 그 다음에 거짓도 없어요. 그러니까 편견도 없고 거짓도 없는 모습 가운데 이게 하늘로부터 난 지혜, 이것이 있습니다. 자, 지혜라는 것은 헬라어로 소피아입니다. 소피아. 뭐라고요? 자, 13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가 있느냐면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 능력을 예수로 말미암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그 지혜와 능력과 총명을 지금 사람들이 누구에게 빼앗겼어요? 땅에다가 빼앗겼어요. 귀신에게 빼앗겼어요. 사단마귀에게 빼앗겼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땅, 어둠의 세력에게 빼앗겼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더 이상 어둠에 의해서 지혜와 총명을 사용하지 말고 이 소피아라는 것은 지적인 거예요. 지적인 거, 지적이. 그 다음에 총명은 헬라어로 프로네데이. 그러니까 소피아와 프로네데이라는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인데, 총명 프로네데이는 실제적인 것,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행동하고 처신하고 결단하고, 이것을 총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는 여러분 내적인,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지식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지혜에 근거한 이 총명은 여러분이 움직이면서 삶 가운데서,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총명이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혜 소피아와 프로네데이, 이 총명이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느 곳에 있든지 똑같은 인생살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려면 기본적인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지혜에 근거한 총명이 발동을 해야 여러분들이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1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일단은 땅의 지혜의 사람들은 아니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하늘의 지혜에 있는 사람들이죠. 여기 있네요. 화평. 의의 열매, 선한 열매, 더 나아가서 의의 열매, 의의 열매가 가득하대로. 여러분, 의의 열매, 선한 열매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가지고 열매를 맺는 게 선한 열매고 의의 열매고, 나는 선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역사해야. 나는 의롭지 않아요. 주님이 역사해야. 나는 믿음에서 죄인이 의인됐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이 열매는 내 힘 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는 주님의 능력, 하늘의 능력과 지혜 총명을 공급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열매, 이 열매는 오직 주님으로부터는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아멘.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면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하늘의 지혜의 사람인지 땅의 지혜의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알 수 있는 건 인생의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선행입니다. 여러분들이 행위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품입니다. 성품은 13절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지혜의 온유함. 뭐라고요?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 뭐라고요? 온유는 주님의 성품입니다. 주님의 성품.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해진 지혜인지 어떻게 하냐? 행하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선행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하는 것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라면 어떻게 말할 것인가? 예수라면 어떻게 결정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근거한, 예수에 근거한 선행, 이것을 가지고 살 뿐더러 더 나아가 예수님의 인격이죠. 예수님의 성품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가운데 넘버원이 온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행을 통해서 움직이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뭐냐면 온유함이라고요. 온유함이 뭐죠? 뭐가 온유함이에요? 그냥 말 작게 하는 게 온유해요? 날마다 웃고 다니는 게 온유해요? 성격이 좀 순한 게 온유입니까? 뭐가 온유해요? 온유라고 그러는 거 사람들이 자꾸 잘못 이해를 해요. 온유는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절제하고 안 하는 게 온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힘이 있어요. 근데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것, 그게 온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 당할 때 하늘의 12영도 더디는 천군 천사를 예수님은 불러가지고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걸 사용하지 않았어요. 온유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했지만 예수님은 침묵을 지킵니다. 온유입니다. 내가 분명히 능력 있고 실력이 있는데요,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서요, 그 사람들의 말을 내가 듣고 있어. 온유입니다. 내가 말하는 게 빨라요. 내가 움직이는 게 빨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키우고 양육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일을 시키고 이거를 잡고 격려를 하고 위로하고 온유입니다. 온유한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멋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합니다. 내가 성질 낼 수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내는 거예요. 온유입니다. 온유는 상당히 멋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성품 넘버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삶의 중심에 온유함이 나타나면 이 사람은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온유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모든 사람이 기대고 싶은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땅의 지혜는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올라오는 이 시기도 십자가에 못 박고 다툼도 나자랑도 진리를 거스리는 것도 거짓말하는 것도 혼란스러움도 악한 것도 다 여러분 악한 일도 여러분 다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오직 여러분 가운데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총명이 여러분을 다스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손 높이 들고 말씀 붙잡고 합심을 하면 주의 3번 부르고 합심을 하면 기도합니다. 주여!